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재능 있는 사람을 더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도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실 재능 있는 사람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룬 것입니다. 실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찬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그 노력을 칭찬하면 훨씬 좋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형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방해와 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또한 방해자들 근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다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써 노력했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문짝을 다는 것 외에 이제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방해자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별도로 만나자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짝도 달아야 하고 또 다스릴 지도자도 세워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영적 재건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자들은 힘써 노력하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힘써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해자들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힘써 노력하지 아니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방해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힘써 노력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를 흔들려 했습니다. 서로 만나자고 연락했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주지 않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편지를 보내죠.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내가 왕이 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 당신을 유대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왕으로 선포할 선지자도 준비해 놓았다.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만 하면 될 것이니 이제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 목적이었다면 그 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유대의 왕이 되거나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신했죠.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온갖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비방, 침략,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하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겨냈을까요? 그가 궁극적인 목표인 이스라엘 신앙 회복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려고 그 마음 얼마나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에스라, 학자 겸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테 와서 이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런 도중에 못하고 말았죠. 12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방해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집중적인 노력에 크게 낙담할 정도였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힘써 노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써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방해는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방해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다음에 은근히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정보를 흘리죠. 우리에게는 유력한 자들이 많다고 정보를 흘립니다. 여러분, 실제 방해자 암몬 사람 이 도비야를 돕는 유대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동태를 살폈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내통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오는데 그는 성전 건물의 동문직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지기, 그곳은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당시 동문지기는 유대인들 중에 상류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위가 되었고요. 이 도비야의 아들은 그 제사장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류층 레위인의 사위요, 또 그의 아들은 제사장과 결혼했기 때문에,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제사장과는 사돈이었습니다. 그럼 도비야는 이미 유대 지도층들과 동맹한 사이였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지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이 도비야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가서 이 도비야가 유대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뒤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루살렘 도비야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끔 그 일꾼들이 희박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도비야 편에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절박한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펼쳐보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신명기 말씀, 신명기 법전을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이는 회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말합니다. 그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 암몬 사람은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들인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거짓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들에게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율례를 정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일꾼이 필요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와 동맹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막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 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무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유력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튼튼하게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문지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약한 자들로부터 또 악한 자들로부터 이 문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놓고 여러분 악한 자들은 내가 악하다 하면서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친밀과 그 다음에 위협입니다. 친밀하게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위협하죠. 친밀함은 문을 열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위협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지기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레위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신앙 이런 분명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지기로 세울 때도 분명히 신앙적인 지각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 그 레위인 중에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수도원을 가보시면요. 그 수련의 연륜이 깊은 나이 많은 수도사를 문지기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수도원에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는 그 사람을 문지기로 세웠다가는 세상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문지기는 세상에 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지도자를 세우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귀한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재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다 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잘 아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함께 하려는 사람에게 안목을 주십니다. 이 하나니는요, 율법학자 에스라를 따라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형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그 형 느헤미야에게 급히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형제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와서 이 두 형제는 이 성벽 재건, 이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힘써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시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 하나니를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회복과 교회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가진 자, 그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보십시오. 2절에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나오죠. 여기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중간에 있는 높은 망대를 말합니다. 성벽 중간에 높은 망대. 이 망대는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중요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의 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이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만약 이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게 되면 적에게 뚫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큰 위협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스럽다 이 말은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도요,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확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그 덕목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기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기질이 충성스러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충성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덴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1된 조건이 뭐냐? 충성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 부탁하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확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존귀한 일에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교회 회복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